이 본문을 가지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과학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얼음이 녹으면 무엇이 되지요? 아마도 물이나 액체란 대답을 기대했겠지만 어떤 학생이 자신 있게 손을 들고 대답하기를, 선생님, 얼음이 녹으면 봄이 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 신통하죠. 예, 우리가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대답이라면 얼음이 녹으면 물이 돼야 되는데 그 아이의 마음에는 이런 봄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 또 믿음의 눈, 영혼의 눈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고치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친히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왔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말씀은 앞부분에 가버나움의 한 병자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중풍병자에 걸린 한 사람을 내 친구가 데려와서 예수님께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그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만나주시고 만져주실 때에 놀라운 그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은 이처럼 친히 연약한 질병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일으키시고 새로운 역사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모든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를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이미 불렀습니다. 특별히 이 그물질하던 또 그물을 수선하던 이런 어부 출신의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주셨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에서는 특별히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이 마태, 레위 마태를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물론 직업이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특별히 이 세리 직업을 가진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불렀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리라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직종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 관리직의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에 로마 지배하에서 세금 징수원, 세관 세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앞잡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동족 억압과 착취의 대명사로 불렸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로마 세금 징수 업무를 맡은 이 중간 관리직인 이 세리들이
미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세리와 죄인, 창기 이런 죄인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미움을 받는 세리 마태를 불러주시고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사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단순히 제자의 한 사람으로 불러주는 것 이상으로 한 인생을 새롭게 만나주시고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죄 사함과 새로운 삶의 자리로 부르신 은혜의 기회가 된 것이죠. 세리마태가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보인 반응은 즉시 일어나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볼 때도 일어나 따랐다라는 것은 제자로서 즉각적으로 순종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는 이처럼 세리마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 순종하는 따라 나섰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란 누구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 일어나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란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나를 불러주신 주님께 즉각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우리도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만나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조금 더 조익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리마태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절한 한 관리, 마가복음에는 회당장이라고 표현된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오랫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었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시에 물질을 위해 생업을 위해 세속적인 쾌락을 쫓아 살아가던 이 세리 마태를 만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찾아온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사람, 또 지도하는 사람, 지배적인 사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있는 것이죠. 또한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2년이라는 의미는 단순하게 12해가 아니라 3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거든요. 3을 4번 곱한 숫자가 12인데 예수님도 제자를 12명 부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12이라는 의미 속에는 굉장히 완벽한 꽉 채워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의 혈루증을 앓았다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재산과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탕진했던 그런 여인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지금 찾아와 몰래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들은 바로 갈급한 심령, 간절한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 간절한 믿음, 사모하는 믿음으로 찾아 나와 주님을 붙드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나오는 저들을 친히 만나 주실 뿐만 아니고 만지시고 그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에 주님이 친히 만지시고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런 인생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만나주신 예수님 만난 이 사람들의 모습이 무척 인상 깊고 흥미롭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세리 마태 집에 들어가서 그를 부르시기 전 그에게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함께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함께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 집에 그의 동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예수님께 지금 나름 비난하고 또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겠죠. 예수님이 마태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한 것이 왜 흠잡힐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에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잡수신다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세리와 죄인이라는 말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율법 없이 살아가는 무식한 사람들. 요즘 속된 말로 하면은 율법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들, 또 세속적인 사람들, 속물 같은 사람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굉장히 멸시의 비하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집에 어찌 함께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찌 당신의 선생은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란 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저 무식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대답합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즉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내가 온 것은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고치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며 스스로 의롭다 여기던 그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비난하고 죄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또 죄인들을 피하는 그런 삶으로서 스스로 자기들의 의를 지키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저들을 살리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느냐? 그런데 진정 너희가 그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오히려 저들을 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서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던 또 정결법을 따라서 음식을 가려 먹던 구별된 나름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워야 된다. 제대로 배워야 된다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 이처럼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모르는 저들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참된 법에 대해서 눈 가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저들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의인들로서 구원자이자 진정한 참된 의사요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저들이야말로 진정 구원자요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했던, 예수님을 만나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알고 제사를 알고 구제와 금식의 법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모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이 사랑의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들이 무시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에 유대인 중에 한 관리가 또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되어 있는데, 나름 이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 있는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절하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절했다라는 것은 무릎을 꿇고 bow down, 엎드려 경배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지만 오셔서 당신이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살겠나이다. 손을 얹어주시면 살겠나이다. 죽은 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그의 믿음에 감동해서 회당장 집으로 발길을 돌릴 때에 예수님의 뒤로 찾아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한 여인이 나옵니다.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 몰래 다가와서 주님의 겉옷자락을 만지고 있습니다. 이 만졌다라는 표현도 앞에 나오는 이 한 관리가 엎드렸다라는 표현, 또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표현,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헬라어 원형 그 동사를 보니까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과거의 사건으로, 단순 과거 사건으로 하면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진행 중인,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절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그 행위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난제들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 절대적인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결핍을 아는 것도 큰 복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귀한 복은 우리의 이 결핍된 인생, 결핍된 영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을 진정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저희 아직 병원에 계신 저희 장모님을 뵙고 왔는데요. 할 때마다, 뵙고 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님, 언제 다시 우리 어머니는 식사를 하시고 퇴원할 수 있습니까? 말씀도 하시고 자유롭게 걸을 수 있습니까? 연약한 인간인지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절망적인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평생을 보내셔야 되나? 계속 이렇게 병원에 계셔야 하나? 얼마나 그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어머니를 향한, 우리 장모님을 향한 그
능력, 사랑의 능력으로,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을 고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켜 주시고 12년간 세상이 포기했던 그 혈루병도 깨끗이 나음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찾아 나오는 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가난한 심령, 간절한 믿음으로 나오는 그 영혼을 친히 만나 주시고 치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만지소서, 주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덮으소서. 그 사모하는 심령위에 친히 찾아오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새롭게 하였다. 내 믿음이 내 인생을 일으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 누구도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내 믿음은 의로운 믿음이다. 이만하면 믿을 만큼 믿었다. 그렇게 고백할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의인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또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멸시받는다 해도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치료자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는 그 죄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도 주님 친히 역사하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구분하고 분리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모든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복음의 열정이 있는 교회, 생명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라기는 박제된 그런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모든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 낙심하고 어려워할 때에도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모하는 믿음으로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절대 의존, 절대 순종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